그래서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밑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셨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부모가 제자들이 이걸 못 고쳤다,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라,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번에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제가 띄워놓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부터 여러 번 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본인들의 손에서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종류. 이런 종류가 있고 저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도 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어요. 마귀하고 사탄도, 귀신들도요, 급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힘쓰면 나갔던 귀신들이 이번에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전에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똑같이 하면 이거 될 줄 알았지. 아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유의 일이다. 예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다. 이 아이의 상태다. 옛날에는 귀신이 그 영혼을 그냥 약간만 장악했다면 이번에는 그 귀신이 그 영혼을 완벽하게 장악해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 그 누구도 풀 수 없을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나가게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기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걸 어디에 적용했냐면 교회 회복을 놓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30-40년 전만 해더라도 지금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영적 상황이 달랐습니다. 물론 그때도 뭐 토템이즘이나 여러 무속신앙들이 같이 섞여 있어서 지금보다 안 좋은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모든 사람들이 공교육 속에서 무신론적 사상을 받게 됩니다. 무신론적 교육을 받게 되고 아마 예본이 시대, 희연이 시대 정도 되면요, 아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해봤자 그들에게는 그냥 무슨 신화 듣듯이 듣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더욱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주 주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종류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사역을 안 해보시니까 이거 잘 모르시지만 저는 이게 사역을 하면서 솔직히 저는 어른 사역이 더 편합니다. 청소년 사역 꽤 힘듭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제가 청년 30 초반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 진짜 무슨 막대기 대고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다 설교 시간에 다 핸드폰 보고 막 졸고 설교 듣는 애가 거의 가 없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딱 끝나면 무슨 얘기들 하겠어요? 세상적 얘기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모임은 다 어떤 모임들이에요? 신앙적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교회 왜 나왔을까요? 외로워서 나온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려고 나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실 거예요. 제가 큰 교회 있어봐서 압니다. 제가 청년부, 제가 평신도 때로 청년부에 큰 교회 있어봐서 알고 제가 청년부 사역해봐서 아는데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그 초등부는 괜찮냐? 한 초등부 1, 2학년 때는 괜찮습니다. 한 이제 3, 4학년 지나고 5, 6학년 되어보십시오.
이제 점점 안 좋아집니다. 중학교만 가더라도 물론 제가 중등부 사역은 직접적으로 잠깐 경험했었지만 근데 중등부도 쉽지는 않아요. 고등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중등부부터 이렇게 찍었을 때 하락하고 있어요. 5, 6학년 때 신앙적 그 수준이 왜냐하면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들 그리고 학교에서 받는 공교 모든 것들이 다 무신론적 사상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보고 자라는 가족들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신앙적 반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부모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데 교회 다니는 부모들도 무슨 자녀한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권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노년층은 많아지고 이게 점점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처음에 사역했던 그 교회도 교세가 꽤 컸었는데 지금 아마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이유는 자연스럽습니다. 청년층에서 올라가진 않아요. 청년층이 작년에 그래도 한 5, 600명 됐던 걸로 같은데 한 6, 700 됐을 겁니다. 청년부가 제가 사역했을 당시에 한 2, 30명? 그러다 한 10명 됐습니다. 나중에 청년부 예배 한 2, 3명밖에 안 해요. 아니 그 수많은 장년들의 자녀들 다 어디 갔습니까? 심지어 중직자들의 자녀들도 교회 안 나와야지. 부모들도 포기했고 목회자도 사실 포기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장르 조건 중에 뭐가 있어요? 자녀를 잘 다스려야 돼요. 왜요? 가정을 잘 다스려야지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기준도 별로 안 중요해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그런 자녀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정상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회복되는 거, 교회가 회복되는 거 저런 종류가 아니라 어떤 종류다? 이런 종류의 일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회복됐는데 이렇게 하면은 회복됐는데 지금 그거 써보십시오. 먹히는지.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사역했을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제가 30살 초반 때 막 담임 목사님이 60세, 70세였어요. 맞죠?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본인이 사역했던 20, 30년 전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됐거든요. 물론 그 부흥이 어떤 부흥인지 모르겠지만 부흥이 됐는데 그거를 지금 똑같이 우리한테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과가 안 나타나면 막 까는 거예요. 너 왜 성실하지 못하냐부터 막.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이 깨닫게 되죠. 이게 한 1년, 2년 지나고 교육자가 바뀌어도 똑같은 현실을 보게 되면 이게 교육자 탓이 아니구나. 이게 시대가 지금 악해서 이 아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줄 수 있는 이 문이 굉장히 좁아졌구나. 이거를 이제 본인도 아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청소년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변화시켜 볼까 막 거기에 온 혈안을 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것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찬양 집회를 연다. 제가 있었던 처음 사역했던 교회는 완전 보수적 교회예요. 교회 어떤 악기도 진짜 피아노 같은 거, 올겐 같은 것만 써야 되고 드럼 이런 거는 본당에 근처로 갖다 놓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청소년은 그게 안 되니까 본인도 타협하세요. 물론 저는 드럼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의 양심상 그걸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그걸 다 갖고 오세요.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단순히 무슨 귀신 나가게 하는 이 사역이면 적용할 게 아니라 지금 교회의 현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현실 여러분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영적 현실들을 보셔야 돼요. 야 이게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이 세대가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잘 기억하셔야 하는 게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만 구한다면 아주 손쉽게 귀신이 제압됐습니다. 예수님 뭐 와서 막 난리치지 않았어요. 그냥 단번에 나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부흥과 관련, 부흥은 뭐예요? 이 메마른 교회, 무신론으로 가득 찬 교회, 죄악으로 가득 찬 교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아주 폭포수처럼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생기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대규모죠.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인간이 어떤 부흥, 한국교회에 있었던 부흥에는 전부 다 거의 다가 가짜 부흥입니다.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것들이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부흥이라고 안 하고 부흥주의라고 합니다. 부흥주의는 인간이 부흥을 흉내낸 모조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 역사를 산출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어요. 참된 부흥이 오니까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그 집회를 잘 관찰해 보니까 조명은 저렇게 하고 음악은 저렇게 깔아주면은 성도들이 회심하는구나.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조작과 방법들을 통해서 회심자들을 산출하고 교회를 회복시켜 보려고 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한국교회 들어왔던 그 부흥애들 잘 보십시오. 거의 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조품적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한국이 엉망이 된 거죠. 여러분 참된 부흥이 오면요 교회가 생기가 나게 되고요, 자녀들이 다 변화되고요, 선교사가 쏟아집니다.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부흥에는 다 뭐예요? 거의 다가 가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흥을 놓고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 부흥을 잘 보여주는 샘플이 뭐였어요? 출애굽기 32장, 33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2장, 33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부흥을 주시죠. 이거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부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개개인에게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그리고 교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전 교회적 차원에서, 우주적 교회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이 루트와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처지를 인식시킵니다. 따라합시다. 처지를 인식하게 하신다. 그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죠? 그들은 지금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봤습니다.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왔을 때 뭐하고 있어요?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엉뚱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칭은 하나님이라고 쓰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살겠던 교회가 전형적인 기복주의적인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니냐고. 그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봤을 때 성경에 전혀 그런 하나님은 없는데 뭐예요?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상은 만들지 않죠. 그러나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될 때, 이런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대체하는 게 우상입니다. 대체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징계도 하십니다. 근데 계속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1장 표현대로 하면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아서 이제 내버려 두세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돼요? 거쳐요. 떠나요. 그때부터 교회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인도 주시고 또 교회 어려움도 주시지만 이것도 듣지 않는다. 그럼 이제 하나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교회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요.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별 큰 우환도 없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안 뜨냐면 구독 기둥이 없어요. 이제 예배의 생동감이나 내가 죄인이라는 각성,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이런 거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동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거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마다 이걸 깨닫게 하세요. 너희의 문제는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너희의 문제는 나의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여기에 없다. 나의 임재가 거쳤다. 나의 일부분만 너에게 없어진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아니다. 어쩌면 나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는 너희와 함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다 떠난 거죠. 우리 다 잃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다 얻는 거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고,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신대. 그걸 교회가 인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고 여기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육성적으로 그냥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난 여기에 없다. 이 확신을 여러분에게 확 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제 구원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이 지옥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거 굉장한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 처지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해요. 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왜요? 열심히 종교적 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너희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상을 뭐하고 있다? 섬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닥친 건 뭐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이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단장품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단장품은 어떤 단장품이었죠? 금송아지 만들 때 썼던 단장품들이었죠. 쉽게 말해서 단장품을 제거한다는 건 무슨 귀고리 빼고 이거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우상 숭배했던 삶의 허무함을, 헛됨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주님, 당신의 능력, 당신의 지혜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난 너희와 가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보내줄게. 천사를 통해서 보내줄게. 그러나 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과 능력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없어도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이걸 놓고 모세가 뭐예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죠? 내가 회복을 명한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영광 중에 하나님 임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역사 속에서 부흥이 올 때마다 항상 이 순서가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처지 인식. 즉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겸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헐벗고 가련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회막으로 나아가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소수지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뭘 갖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단장품을 제거했다는 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뭐 했다? 떠났다. 이 네 가지. 따라서 겸비, 기도,
그 다음에 얼굴 구함, 그 다음에 악한 길에서 떠남. 이게 반드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세요? 반드시 응답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7장 가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거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보면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 스스로 낮추고가 먼저입니다. 딱 써. 스스로 낮추고. 두 번째 기도하여. 그 다음 세 번째 얼굴을 찾으면. 그리고 네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 네 가지가 똑같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이 기도를 듣고 고치시겠다. 이게 역사 속에서 부흥이 올 때마다, 이거는 개인적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소생시키실 때 어떻게 다루신다고요? 먼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상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들은 다 우상이었다. 우상 숭배였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너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시고, 그럼 이제 그 영혼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그게 기도입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여러분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왜 처지인식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날 기뻐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맨날 예배 끝날 때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그거 한번 들으면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분주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들도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시고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신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니 더더욱 우상을 숭배하면서 단순히 교회 한번 주일에 나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처지인식이 안 되니까 겸비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 3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이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론적으로도. 자 보십시오.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버리랴? 토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토하시겠대요. 근데 그들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에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배고픈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구걸합니까? 부자가 구걸하는 거 보셨어요? 오늘 제가 노숙자들 중에서 갑부를 제가 본 적은 있지만, 근데 보통은 구걸은 누가 해요? 거지가 하는 거죠. 진짜 없는 사람이 하는 거죠.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요, 처지 인식이 없어요. 이런 유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살피세요. 먼저 여러분들 가정을 살피세요. 우리 교회를 살피세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죽길 원하세요? 동의하시는 분은 없네. 지금 불만족스럽겠죠. 근데 아유,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다, 이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갖고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상태인지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회개로 갑니다. 그러지 않고 어설프게 인식하는 거는 후회만 해요. 신세한탄만 해요. 그리고 또 TV 틀면 다 날라가. 하나님 관점에서 내 상태를 인식하고 교회를 인식하고 이런 자녀의 상태를 인식해야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간단 말이에요. 이런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뭐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녕한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니네가 필요한 게 뭐다? 안약이다. 아니야. 니네 눈이 가려졌다. 니네 상태를 전혀 못 보네. 로스앰프턴 마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요만한 꼬맹이들이 벽을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르르 떨고 있고, 너 왜 벽 잡고 있냐 물어봤더니, 이거 안 잡으면 지금 내 밑에 지옥 뚜껑이 있어서 지금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지금 지옥 뚜껑이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 열림이 이런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태평하게 TV 보면서 여가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안약이에요. 이런 갈증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채우시지 목마른 없이 난 부자입니다, 난 괜찮습니다, 그런 자는 자꾸 구하지 않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다. 근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죠? 자꾸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대요. 여러분, 자꾸 구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은데 아예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출애굽 중에서 강조했던 게 뭡니까? 자꾸 구합니다. 좁은 문 들어갔을 때 밖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두드리라. 여러분 안에 두드림이 있습니까? 그럼 두드림이 왜 없습니까? 죄짐을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심판받을 죄인이고 내가 있는 곳이 멸망의 도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난 괜찮지, 난 평강하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즉, 코앞에 하나님 심판이 닥쳤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당신 평강해요,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뭘 증거했습니까? 당신 앞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사야가 한 명이었다면 거짓 선지자는 999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999명. 사람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이사야 메시지는 거북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듣기 싫어도 들어와야죠. 그게 살 길인데. 하나님 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이죠. 지금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영혼한테 너 평강해. 마음 좀 편하게 가져. 그치? 지옥 얘기하면 불편해하니까. 지금 편해봤자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지옥 들어가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흥이 올 때마다 개인이건 개인의 부흥이건 교회의 부흥이건 처지 인식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갈증이 있으십니까? 갈증이 있으십니까? 갈증이 있으면요 단장품 제하게 되거든요.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얼굴 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처지를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구름기둥이 여러분 삶이 여러분 위에 떠다니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네 위에 지금 구름기둥이 없음을 보게 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메마르고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는 다 찾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역대하 34장에 보면요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시아 왕 아시죠? 선한 왕. 근데요 성전 청소를 명합니다. 대청소를 시켜요. 청소하다가 신하가 율법서를 발견해요. 율법서를 발견해요. 그 전까지 율법을 읽었다 안 읽었다? 율법서를 딱 받고 왕에게 딱 바쳤는데 왕이 딱 이 율법을 딱 읽더니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딱 보니까 자기 처지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국가의 처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구나. 시간이 없어도 이건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34장 18절 38장입니다. 38장 잠시만요. 3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8장이 없는데 34장 18장 그 8절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책에 발견되어 있죠. 이 앞에 부분이 그냥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18절 이제 가져오는 거 왕한테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뭐를 줬다? 이게 대청소하다가 이 책을 발견한 율법책을. 그래서 하고 사반이 왕 앞에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뭐하지 않았다? 준행하지 않았다. 즉 우리는 뭐 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이걸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처지 인식.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시아 시대의 부흥. 하나님 계명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수가 구원받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고자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할 것이다. 찾고 구하여도 들어가고자 해도 근데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우리 처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무상 숭배했던 여러분들의 처지를 인식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제가 오늘 조금 요것만 더 하고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죠? 우상 숭배. 아까 제가 정리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 우상은요 먼저 어떤 외부적 형상을 섬기는 것 이전에 여러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에스겔 14장 이거 시간관계상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상 어디에 들이는 거야? 하나님 말고 자기 마음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뭔가를 겸하여 섬기거나 마음이 나눠진 상태. 남편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든지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든지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자녀는 그게 가능하다고 했죠.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녀는 100명 있어도 100명에게 똑같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맞죠? 나눠지지가 않아요. 이 아이한테 100%의 사랑, 이 아이한테 100%의 사랑을 줄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배타적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과 또 하나님과 여러 가지를 뭐예요? 겸하여 섬기죠. 이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조금 더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살라. 네 자원 말고 하나님 자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 자, 그 타락은 뭐냐? 내 자원으로, 내 방법으로,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또 우상숭배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 심지어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예배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얼려 나와서 예배드렸죠? 회막. 회막이 무슨 뜻이에요? 회가 무슨 회자예요? 모일 회자예요. 맞죠? 누구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찬사를 돌려요. 근데 오늘날 예배가 어떻게 대체됐어요? 그런 하나님 말고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나님의 얼굴 구합니다. 이 의식이 한번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의식이 하나님이라는 인격체 되신 그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뭐예요? 우상숭배죠. 하나님이라는 자리 대신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온 행위 자기 의를 의지하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원으로 삽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쫓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사는 거. 이거 하나만 읽고 이제 정리합니다. 이사야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이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네.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자기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기 그 길을 위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여호와께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이거 잘 보세요. 악인하고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악인하고 불의한 자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뭐해라? 버리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8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면, 여기도 생각과 길이 나오죠? 누가 악인인가? 누가 불의한 자인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 53장 가보세요. 53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의 생각을 일러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생각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답답.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뭐 과학이 발전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하겠죠.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의 길을 따라 자기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다 뭐라고요? 악인이고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저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린 그걸 늘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지.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수단과 인본주의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목회자들, 이것도 정확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게 하십니다. 어떤 단계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의 결말은 하나님 심판입니다. 우리 열방교회 교우들이 개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 문 밖에 돌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나하고 교제하고 있다고 착각했겠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주일에 안 모였겠습니까? 모였겠죠. 근데 하나님 평가는 냉혹했어요. 정확한 평가죠. 처지를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처지만 인식되면 너 기도하세요, 너 하나님 얼굴 구하세요, 그거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아서 골방 들어갑니다. 알아서 은혜 수단 사용합니다. 알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또 이 교회를 버리시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가 정말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겸비해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또 악한 길을 떠나서 이 우상을 떠난 게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